오늘은 12월의 사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서인, 예언서인 우리 이사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지서에, 예언서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서에, 예언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위기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의 시대에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이미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활동을 시작한 우리 선지자들도 있지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활동했던 우리 선지자들이었기에 어떻게 나라가 점점점 멸망해져 가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우리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 시대는 강대국의 노골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도 쳐들어 올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있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과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이 범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힘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나라가 끝이 나는구나, 이제 모든 게 끝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끝이 나는구나, 이제 곧 끝이 나겠구나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고를 이사야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은 다 끝이 났다, 이제 곧 끝이 날 것이다,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나는 바로 그 끝에서 나는 이제 시작한다,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희망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시작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유다라는 한 민족이 다 끝이 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를 주시는 이 장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은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뭔가 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그 무렵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우리의 끝은 정말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도 있구나, 그 소망의 말씀이 담겨진 것이 오늘 이러다가 우리 남유다 다 끝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무렵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곧 메시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줄기는 우리가 아는 그 줄기가 아니라 히브리 단어로 보시면 나무의 윗부분이 잘려진 그 나머지 부분, 우리말로는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줄기입니다.
그루터기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무의 위에 부분이 대부분 잘려나간 그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 남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운명은 이제 나무 위에 부분이 다 잘려나가고 아랫부분만 겨우 남은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줄기라고 번역이 된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이새는 우리 다윗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남유다의 운명이 윗부분은 다 잘려나간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그루터기 같은 데서 한 싹이 나며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에겐 시작의 시간이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나무로 봐서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게 다시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이 말씀은 그 그루터기에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파란 싹을 하나 그루터기에서 그 싹이 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한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말씀 전체가 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기억하신다면, 이 시대 아마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지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대림절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025년 때로는 그루터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끔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모든 게 끝이 난 듯한 그루터기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새싹 하나를 그루터기에서 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너무 좋아해서 이 영화를 몇 번이나 본 기억이 납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분은 조용히 창문 하나를 열어두신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When the Lord closes a door,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He opens a window, 창문 하나를 몰래 열어두신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끝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문을 조용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장차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주님의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2025년 두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곧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장차 오실 그 주님이 공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의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시대의 리더들은, 그 시대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힘센 자에게 주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끝나간 듯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다. 언젠간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아주실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에 우리 중반 부분에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시대 재판관들은, 그 시대 리더들은, 그 시대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판단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진실에는 관심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너희들을 판단하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귀에 들리는 대로만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판결하지 않으신다. 장차 오실 그 주님이 공의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차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장차 오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니, 지금 너희들의 재판관들은 너희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너희들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너무 답답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라, 기다려라,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삐뚤어져도, 변질되어도 그냥 놔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고 무조건 내 편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잘못해도 가만히 놔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변질되고 있으면, 삐뚤어지고 있으면 그거를 지나칠 수 없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공의의 주님이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공의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삐뚤어져도, 우리가 섬기는 이 참사랑 교회가 삐뚤어진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삐뚤어짐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또한 공의의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뜻이 되기도 합니다. 3절, 4절, 5절은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우리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지 않고 우리 여성들의 원피스처럼 우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된 옷입니다. 걸어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혹은 전쟁을 할 때는 허리를 띠로 매어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임이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이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분이다라고 5절은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는 그 순간에는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5절이 이야기하는 허리를 동여매고 띠를 띠는다라는 것은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어떤 자세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역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뭐로 허리를 동여맵니까? 정의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죄를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작은 죄도 지나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진리라는 그분의 오름의 기준을 마치 허리띠처럼 허리에 꽉 메고, 그 다음에는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성실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진실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실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오실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진리로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기준으로 허리를 맬 뿐만 아니라 가장 진실하게 변함이 없는 신실함으로 사역을 하실 분이시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도 변질이 되고 정치인들도 변질이 되고 왕도 변질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오실 분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진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고 너희들을 대하실 분이니 그분에게는 너희들의 모든 속상한 거, 마음 아픈 거, 억울한 거 다 말해도 되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흥미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되는 우리 그런 구절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6절 8절에 나오는 함께 할 수 없는 짝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입니다. 표범 새끼와 염소입니다. 송아지 새끼, 그리고 뒤에 나오면 살찐 짐승도 나오는데요. 우리 송아지 새끼와 사자, 그리고 암소와 곰, 젖 먹는 아이와 독사, 젖된 아이와 살무사. 우리 7절 후반부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우리 젖된 아이와 살무사 이야기가 8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짝들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달라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존재를 하나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차 오실 그 주님이 선포하실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을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어서, 자기 중심성을 바꾸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 그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바꿀 수 없지만 장차 오실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복음은,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본성,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미움, 원망, 그리고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자기중심성을 그분이 바꾸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바꾸셔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차 오실 주님으로 인해 벌어질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자세히 보시면
주인과 노예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여성이 그렇게 차별받았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차별을 받았던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 시대 교회 바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밥을 먹는다고요? 여러분, 김대감과 마당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요,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교회 바깥에서는 도저히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복음과 성령으로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자리 잡은 죄성을 의미하는 자기중심성이 복음에 의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벌어지게 된 것이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 아기와 살모사, 이리와 어린 양,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존재가 함께하는 그 본성이 바뀌어서 그 일이 초대교회부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교회사를 읽으면서 초대교회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1905년에 세워진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1905년에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종인 마부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이사익,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한국교회사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대 선교사 테이트라는 미국분에 의해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먼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과 함께 있었던 이 종인 이사익이라는 사람도 함께 크리스찬이 됩니다. 먼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1905년에 그분의 집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익이라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고아가 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엔 고아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밥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고 살다가 전북 김제까지 와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의 종이 됩니다. 17살짜리 아이가요. 그리고 조덕삼 우리 주인이 어디 갈 때마다 말에 이리야 하는 끈을 잡고 가는 그런 마부의 역할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교인이 한 50명쯤 되었을 때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이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투표로 장로님을 뽑는 우리로 치면 공동의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투표 용지를 다 까보니까 주인이 안 되고 종인 이사익이가 장로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주인인 조덕삼의 입장이었으면 저는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 신분제라는 그 사회를 생각해 보면 모욕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테이트 선교사님께 제가 발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앞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 나의 종,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종이 장로가 됐다는 소문이 점점점 마을, 옆에 마을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신기해서 그것을 보러 이 교회 사람들이 몰리기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시설도 좋아야, 모든 것이 완벽해야 부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05년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의 시기를 보면 이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관습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종이 장로가 되고 이 종의 주인이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교회로 몰리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 이 주인의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깥에서 이 주인이 도네이션을 해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 공동의회에서 이 조덕삼 이 주인도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삭이라는 자신의 종이 짧은 설교를 우리 교인 앞에서 한번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설교를 듣고 주인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인인 이 조덕삼은 자신의 종인 이사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고 장학금을 주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이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주인인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종인 이사익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시대 주인과 종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김대감과 마당새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이 두 사람은 중심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시대 신분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본성이 바뀌고 자기 중심성이 바뀌는 그 일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 초기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그 시대 관습을 떠나서, 그 시대 신분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가장 분명한 영적인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사익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가 장로가 되고요, 장로가 목사가 되고요,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이 이사익 목사는 총회장까지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아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 교단의 대표가 되는 총회장까지 된 사람이어서, 아, 이 사람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인 조덕삼 장로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종이 저보다 먼저 장로가 되면 저는 당장에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따구 일이 다 있냐고 저는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저의 종을 목사로 만들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으로 오게 하는 일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그 중심에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이 사람을 우리 금산교회 담임으로 모시는 이분의 이 영적인 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품는 이 사람의 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도 이사익 목사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조덕삼 같은 장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잘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꿉니다. 우리의 본성을 바꿉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그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부터 우리 복음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고 자기중심성이 변해서 변한 채로 천국 가야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대에 기다렸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장차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25년 대림절, 우리의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바꾸어 나가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만, 정보로만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잠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한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머리에 지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인 유익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 때는 너무 실망이 되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남들처럼 1시간, 2시간은 못 앉아 있어도 5분, 10분만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배울 수 있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을 붙들게 되는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머리에 많고 우리의 머리에 믿음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해보았을 때, 믿음의 시도를 해보았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배울 수 있는, 그때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남들은 아무리 말세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아무리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히 채워진다면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21세기 우리 2025년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런저런 속상한 소식들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런 부족한 것도 있고 저런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사랑교회 주님을 아는 지식만큼은 우리의 머리의 지식, 머리의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주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우리 교회에 넘쳐나고 넘쳐나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